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많이 바쁘죠? 얼마나 바쁜지요.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항상 아빠는 입버릇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바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바쁘다는 핑계로 놀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처럼 시간을 내가지고 아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들, 오늘 아빠랑 놀자. 이렇게 외쳤는데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나 바빠요. 이 아빠는 아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쁜 것만 가르친 거지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자식은 누구에게 배울까요? 옆집 아저씨에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배울까요? 나쁜 것도 배울까요? 엄마가 거짓말하면서 그럽니다.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돼요? 안 되지요.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쁜 것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저희는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3살 버릇. 요즘은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유한 목자님 93이신데 저렇게 정정하신 거 보니까 3살 버릇 100살 간다. 별로 만족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바꾸겠습니다. 3살 버릇 120 간다. 그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 참 보배와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이 기록을 뒤져보니까 작년 7월 21일 날 이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5일입니다. 거의 11개월에 걸쳐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27절로 산상수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28절,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새겨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빨리빨리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온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이 가르침이 중요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마지막 그 당부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교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대한 분부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사도교회가 힘썼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가르치는 일을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에 힘썼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면 이방인들에게 선교한, 그래서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했죠.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는데, 바로 그 평가를 받게 된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로 사용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다면 바나바나 또는 바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면면을 보면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었습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무리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은 정말 이 가르치심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하고 나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그저 그랬습니까?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여기서 놀래니라고 하는 말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깜짝 놀라다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청중들의 반응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또 충격을 받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을 잃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 청중들이 정신을 잃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을까? 제가 영상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디 없나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이 영상 어디 없나요? 애석하게도 아마 그때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리들이 충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토록 충격을 받을 정도가 됐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들었잖아요. 작년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와 한번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심지어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쳤길래 어떤 형제가 저에 대해서 어떤 목자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박은진 목자님은 뭐 학원 선생님을 과거에 하셔가지고 가르칠 때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도들 깜짝 놀래킨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게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을 걸로 봅니다. 혹시 박은진 목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냐 이 말이에요. 2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가 마치 어떤 사람처럼 가르쳤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잘 알죠? 헬라어로 엑수시아 그러는데요, 이것은 특권, 심, 권능,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권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하는 말도 힘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군대에서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낀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언젠가 수도권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조사하지 마세요. 수도권의 모 사령부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글씨를 조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령부에서 차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56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모 사령부로 이제 파견을 나간 거죠. 나가서 보니까 그 참모가 계급이 대령입니다. 대령. 저는 짝대기 하나. 그런데 참모는 계급이 대령. 여러분, 이등병하고 대령은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그 옆에 보좌관이 있는데 그 보좌관 계급이 중령입니다. 중령. 제가 근무하는 56사단 부관 참모부의 참모는 소령, 보좌관은 대위. 우리 참모보다 참모의 보좌관이 더 높아요. 중령이에요. 그러니 제가 옆에서 차트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정말 뭐 하늘 같은 장교님들을 옆에 모시고 일을 하려니까 막 글씨가 떨리고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불쌍하고 딱했는지 어느 날 이 참모께서 그 중령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암흑의 중령, 저 사병 말이야 저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간식 좀 사다 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중령이 나 때문에 간식을 사러 간다니.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령이, 그 참모가 자네는 글씨나 써! 딱 그러더니 중령한테 자네가 갔다 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중령이 간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누구 간식을? 기껏해야 이등병 간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구나. 그리고 그 계급에서 권력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권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예수님께 사실은 그 말씀이 권력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권능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런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직분자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요, 당시에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서기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서기관이 되려고 한다면 5살 때부터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읽고 쓰기를 반복하다가 13살이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에 입학을 해야 돼요. 어떤 대학이에요? 율법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율법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고등교육을 받는 바로 그런 시기가 13살이죠. 그리고 30세 이르기까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30세에 이르러 비로소 이제 가르침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30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30세가 돼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누구와도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차별화된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27절을 보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차별화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제가 지금 몇 절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저는 31절 읽네요. 그죠?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차별화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33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8절에도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차별화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싶으셔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인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서기관들이나 이런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틀림없지요. 그런데 그 살인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화를 한번 내보세요. 심판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여기서 나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아주 심한 욕설인데요. 오늘날로 그대로,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날 그 나가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골빈놈입니다. 골빈놈.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욕을 하면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심지어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요.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그러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 지옥 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혼내더라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혼낼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이 복받을 놈아 이놈아. 그래. 야, 이 천국 갈 놈아 이놈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천국 갈 놈아 이놈아. 이렇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욕이 아니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예수님과 이 가르침의 차이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우리 마태복음 23장,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서기관들의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들은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유머가 많은데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설교하는 목자님들은 전부 입만 천국에 왔더래요. 왜? 자기는 설교를 열심히 가르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귀만 와 있더래요. 왜냐하면 듣고만 마니까. 이런 기독교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치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가 문제죠. 이 사람들은 대우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우받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보니까 대우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이 모모 형제가 싹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인사를 잘한다는 거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니까 자기가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싹수가 있대. 근데 어떤 성도님은
뭐뭐 자매가 참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싹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인사를 잘 안 하더라는 거야. 걔가 걱정이 돼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대우를 못 받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이 나와도 가장 먼저 먹어야 되고요. 내가 어른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도 내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고.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우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린아이들일지라도 먼저 인사하세요. 아동반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먹을 것도 꼭 좀 양보하시고요. 우리 자리도 꼭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섬김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서기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15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에게 가르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만들고 말았습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지옥 간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뭔가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서기관들과는 달랐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 누구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건 틀림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뭔가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은, 뭔가 차별화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말 신선한 그런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실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 제목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모태신앙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제목만 보면 그냥 다 안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예배 시간 내내 계속 그냥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봤더니 조느라고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제목이 딱 쓰여져 있으면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차별화되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신 것 틀림이 없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새로워져야 된다. 맨날 교회가 그냥 고모양 고꼴이 돼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새로워지면 좋겠냐고. 우리 교회도 꽃꽂이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영어도 가르쳐 주고 컴퓨터도 가르쳐 주게, 우리 교회 또 노래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 안 되겠느냐고.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영어는 영어 학원 가서 배울 수 있고요, 피아노는 피아노 학원 가서 배울 수 있고, 노래는 노래 교실 가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피아노 잘 치는 데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 잘 부르는 데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이 영어 잘하는 데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면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배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부모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꼭 제가 성경 과외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성혜병원 앞에서 제가 학원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학원 보낼 때 돈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보내본 부모님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성경 과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 부모는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대방교회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방교회는요, 일요일마다 성경 과외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안 놀라시네. 돈을 얼마나 받느냐?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공부 끝나면 점심까지 공짜로 먹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외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받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영어 학원 가면 100만 원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00만 원 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1000만 원 주고도 사실은 배우기가 죄송스러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대방교회는 일요일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교회로 모아서 특별 성경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9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로 24년째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저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개설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성경 공부는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방교회는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직장인 성경 공부가 있고, 목요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가 있고, 토요일 오후에는 분반 성경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는데 점심 먹고 가시지 마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점심 먹고 그렇게 바로 가십니까? 오후 분반 예배 꼭 참석하시 바랍니다.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오후에는요,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사청부가 다 분반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별도로 성경 과외를 이렇게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놀랬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방에 와서 아마 이분 간증은 벌써 한 10여 차례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만큼 제 일생에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암에 걸렸는데요, 첫 마디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목자님 놀라지 마세요. 암에 걸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에 아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정말 초재기 하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온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자매님께서 성경 공부를 참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목자님 바빠서 이제 성경 공부를 못했는데 제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니까 제가 성경 공부는 꼭 죽기 전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나더니 이 자매님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님, 저 더 살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자기 삶에 아무 미련이 없다고 했던 그 자매님이 펑펑 우시면서 목자님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 이토록 하나님 말씀이 맛있고 은혜로운데 이 말씀 좀 저 더 배우고 죽고 싶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매님이 그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그 자매님이 이토록 더 살고 싶다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삶의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이와 같이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저 늘 듣는 그런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감동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홉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때에 꼭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중들처럼 놀라시기 바랍니다. 한번 놀래보세요. 어머,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오늘 설교 끝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억씩 줄 겁니다.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로 1억씩 나눠주면 우리 신도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요? 1억이 얼마나 갑니까? 1억 써보신 분들 1억요 얼마 못 가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금괴 130개를 훔쳐가지고 불과 몇 달 동안에 47억인가를 썼더라고요. 돈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있냐? 우리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영생 폭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